아멘. 그림을 보시면 올해 한국에서도 전시를 열었던 그 노레이 화가 그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 이 주인공은 뭐 공포 영화, 뭐 드라마에서 그 캐릭터 디자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상품으로 복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이 예술과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큰데요. 사실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그 뭉크의 생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뭉크는 5살 때 그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고 14살 때 어머니 역할을 했던 누나가 또 결핵으로 죽습니다. 또 26살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죽고 여동생은 정신질환으로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뭉크 본인도 이 가족처럼 몸이 좋지 않아서 많이 아팠습니다. 여동생을 면회하러 그 정신병원에 갈 때 그 정신병원에 들리는 그 절규, 그 정신병원 가는 길에 있던 도살장에서 들렸던 가축들의 절규. 이 뭉크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을 이 작품에 담았습니다. 사실 뭉크의 작품은 그 당시 되게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2살 때는 남아있던 그 남동생도 또 죽습니다. 뭉크는 이 가족의 죽음, 또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런 이런 상황에 비해서 그 당시 꽤 오랜 시간,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이게 계속해서 만날 수 있을지, 뭐 그 정도로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요. 이 고난의 연속된 고난으로 뭐 정신적인 충격도 있고 그의 고통이 가중되었지만 또 반대로 그의 작품에 어떤 영감의 원천이 사실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 아닙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도 주지만 때로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내면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또 다른 열매를 맺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연속된 유혹은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그 사탄이 조카에게 권하는 내용 중에요. 인간이 이제 고난을 맞으면 그 고난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유혹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인간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을 모른 채 점진적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여기 안전한 지옥행 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걷기도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점진적으로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자기도 모르게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고난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빛을 발하는데요. 이 연속된 유혹 앞에는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연합군이 3차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1차 전쟁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2차 전쟁에 참여를 했고 오늘 본문 3차 전쟁에서 이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3차 전쟁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같은 겨울 시즌 연말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비가 내리는 이 시기에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하는 모든 나라가 너무 피가 크다 보니까 보통 우기에는 보통 휴전을 하고 보통 우기가 끝나는 그 다음에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에워쌌다는 것은 암몬의 정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지난주 살펴봤는데 10장에서는 1차, 2차 전쟁에서는
이 암몬이 주변 나라에 용병을 샀기 때문에 연합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이 수도로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전쟁 때 드디어 이제 암몬을 정복할 그 시점이 왔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전쟁에 다윗은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넘어지는 시발점이 되었고, 이 암몬과의 3차 전쟁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니까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낮 동안 계속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한낮에 너무 뜨거운 때는 활동이 어려우니까 낮잠을 자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 해질 때까지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얼마나 업무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해질 때까지, 저녁 될 때까지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자기 나라의 군사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원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여러분, 보통 고대시대 왕은 그 성 안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쨌든 왕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 최고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은 이 지형 자체가 약간 경사가 있어가지고 왕이 옥상을 거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은 곳에서 많은 집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절 저희 집이요,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단독주택은 좀 옥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옥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옥상에 좀 뭐가 있었냐면 뭐 빨래 널기도 하고 뭐 고추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장독대를 두어서 거기에 뭐 간장 또는 고추장 이런 걸 두기도 하고요. 보통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종종 가끔씩 그 옥상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옥상이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집에 같은 경우에는 그 거실이나 방 같은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훨씬 멀리 있는 집까지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봅니다. 심히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은 계속 관찰해서 봤다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여인에 관심이 생겼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 우리아는 햇사람이거든요. 햇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30명을 뽑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확인했는데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다윗이 멈추지를 못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무슨 걸 의미하냐면 생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해서 이제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조카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 여기서 구현됩니다. 서서히 은밀하게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전쟁터 여러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낮 동안 계속 잠을 잤습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혼자 거닐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봅니다. 요셉처럼 그걸 피한 게 아니고 계속 관찰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확인합니다. 충성스러운 분하의 아내인 것을 확인했지만 결국 취해서 임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원래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훨씬 충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계속 단계 올라갈수록 멈출 수가 없거든요. 다윗이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다윗이 그동안 지켜왔던 아주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다윗은 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러면 결국 다윗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또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도민의 현상을 막으려면 첫 번째, 헤세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섬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 여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권력을 갖고 결혼한 여인을 취하고 결국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인단 말입니다. 헤세드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에게 보였던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 헤세드 정신을 잃어버렸을까요? 다윗은 왜 이 성적으로 넘어졌을까요? 사실 여러분, 드러난 문제는 성적인 문제인데 이 성적인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고 사실 그 안에 더 깊은 뿌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살펴볼 텐데, 다윗이 이미 사실 결혼한 여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3절 5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이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옮기거든요. 옮긴 후에도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하 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다윗이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수도를 옮긴 후에 처첩들을 더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들은 여러 아내와 첩들을 두었습니다. 고대 시대 세계관에서는 여러분 대부분의 왕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고대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갈 때 조건을 달았어요.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야 되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미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윗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여러분, 다윗이 계속 여러분 여러 아내와 첩들을 계속 많이 두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점점 그 권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윗의 권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미 결혼한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잘못도 없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기의 부하까지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성적인 문제는 표면적인 거지만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라면 만약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은 가난했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훨씬 지금 상황보다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과 비교해서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로 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는데 갑자기 제수가 됐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를 있을 때 이스라엘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거든요. 만난 거죠. 총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수를 할 수 있었는데 요셉이 복수하지 않고 헤세드,
은혜를 베풉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요셉의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의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헷세대 정신을 요셉이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권력을 가졌는데 이 다윗과 요셉이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마 도망자였다면 훨씬 유혹을 이기기 쉬웠을 텐데 이미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도망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몇 배 유혹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디폴트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다윗의 좋은 모습은 다윗의 원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사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나서 제 안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뭐 종종 가족 이야기를 했지만요. 제가 아내랑 한 20년 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그래도 큰 갈등 없이 되게 잘 지내는데 제 안에 늘 갖는 마음이거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제 아내는 참 과분한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늘 자녀들과 관계를 그래도 지금까지 잘 왔는데요. 제 안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 저희 자녀들이 너무 과분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갖냐면,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때로는 아이를 때로는 지도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거든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아이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 부모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데서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성도님과 이제 한 3년 6개월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잘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늘 제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새 가족이 오실 때마다 또 분당에서 오신 분들 마찬가지고요. 이 부족한 저와 함께 도역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데는 참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저한테 과분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성도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다 보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소망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이 헷세대 때문에 제가 이 마음을 유지하는 건데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이 헷세대의 정신이 사라지면 오늘 본문 다윗과 같이 똑같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변질될 수 있잖아요. 영적 도민의 현상을 막으려면 두 번째는 뭡니까? 헷세드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욕망은 이 죄를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래요. 밧세바가 음신했습니다. 아마 다윗과 밧세바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 임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 우리아가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이 밧세바가 가진 이 아이가 우리아 아이인 것처럼 이제 속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부하들과 왕의 문 그 앞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말하니까 우리아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우리아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약궤와 상관과 부하들이 그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에 잘 수 있냐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상관과 부와 이 사랑과의 약속을 여러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의미 가운데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아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충성을 지키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아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되게 신앙이 좋았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윗 신앙이 좋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사울과의 약속을 지키거든요. 근데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자신을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다윗은 이 우리아의 고백을 듣고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밧세바 임신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요압을 불러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를 보면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 아합 왕이 왕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팔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봇이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조상의 유업으로 주신 이 땅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합은 자신의 결정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 결정을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 욕망 때문에 계속 끙끙 앓으니까 결국 아내 이세벨을 보고 그 나봇을 죽여서 빼앗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 아합과 나봇의 관계, 여러분 비교해 보면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다윗이 거의 아합과 이세벨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실 디포트예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무이봇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여러분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모습이, 은혜가 상실한 이 모습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 영화로 만들어진 그 톨킨의 소설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그림을 보시면 그 어둠의 군주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절대 반지를 그 운명의 산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파괴하려고 호빗, 이 프로도와 이 샘이 그 운명의 산을 향해서 가는데요. 이 운명의 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절대 반지의 힘이 강력해지고 구욕이 더 세지고, 그리고 어쨌든 이걸 파괴하는 그 사명의 무게감 때문에 이 프로도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사진을 보시면 그 프로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이 소설을 보면 이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샘이 보기에 프로도는 자기들이 여태껏 겪은 어떤 고통보다도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반지는 점점 더 무거워져서 신체적으로 엄청난 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이때 샘이 옆에서 친구 아닙니까? 굉장히 위로의 말을 하는데요. 참 그것이 감동적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프로도 씨, 제가 대신 그 반지를 갖고 갈 수는 없지만 당신과 반지를 함께 지고 갈 수는 있어요. 일어나세요. 자, 제 등에 업히세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일러주세요. 당신의 사명을 내가 대신 질 수는 없지만 당신을 업고서라도 당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 자신의 친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아의 그 충성의 맹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사람을 향한 약속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올해 한 아이를 좀 챙기고 있는데요. 뭐 가정에도 어려움도 있고 좀 학교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너무 좋은 아이인데 되게 마음이 아픈 아이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제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삼촌을 해줄 테니까 너무 힘들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계속 목사님께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삼촌 해주기로 했으니까 제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종종 연락을 해요. 힘든 건 없냐고.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때 이 아이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목사님 연락 오자마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어요. 그럼 감사하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거든요. 제가 그 아이의 그 고통을 뭐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제가 뭐 아이들 것까지 챙길 정도 여력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 아이라도 좀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올해 그 아이를 좀 제가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헤세드를 지킬 힘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역부족이에요. 이 헤세드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은혜의 정신과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충성의 정신을 완벽히 구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헤세드를 단 한순간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와의 그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헤세드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가장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그동안 보았던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보기 어려웠던 그 성숙한 모습, 그건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인격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유의된 거지만 은혜가 상실되면 오늘 본문처럼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헤세드 정신이 성도의 삶 가운데 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녹이는 찬양이 좀 있거든요.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많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우리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영적 도민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이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힘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시간 완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걸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쉬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의지하냐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헷세대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